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핵심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출발점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회개와 믿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 안에서 늘 성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회복과 성장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의 핵심 구절인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회복해 가라, 성장해 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성장, 자기 회복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성장, 자기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성장 없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받는다고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환경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참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 할까 제가 오늘 걱정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건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을까? 사실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할까? 한번 제가 묵상해 봤어요. 한 3가지 정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성장의 목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한 인간의 모델이십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성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모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은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장의 목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가져야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누구 상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부모 노릇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마음 가져야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고 예수님 마음 가져야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세상을 섬길 수가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질 때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관계 속에서 힘들고 일하면서 힘들고 잠 못 자고 사실 그런 것은 내 안에 아직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온전히 주님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들에게 가지라고는 그 예수님 마음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움.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온전히 비우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부모님들이 충분히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편안하게 하루 종일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자식을 생각해서 내가 쉴 수 있지만 쉬는 것을 포기하고 자식을 생각해서 내가 먹고 싶지만 먹고 싶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게 자기 비움,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비우셨어요.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먼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부담감보다는 참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비우시고 이 땅에 사셨는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많아요. 그것만 해도 몇 시간 설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3을 좋아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권리를 포기하신 것은 편안하게 살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 모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들을 다 포기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이면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돌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수도 있고 왕궁에 오실 수도 있고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나를 공감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은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밤이면 감람원이라는 그 산에서 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권리 포기이고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자기 비움, 권리 포기.
여러분, 우리들도 아까 제가 부모님에 대한 비유를 했지만 사명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자기 포기, 자기 비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로 나가려면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 헌신하는 것도 편안하게 살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목회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해야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목자, 교사, 학생부 목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교사를 하고 또 아동부 교사를 하면 주일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좀 신경 안 쓰고 나만을 위해 살 수 있지만 그러한 모든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자님 중에 가장 그래도 참 감동된 게 처음에 목장을 시작했을 때 그 목장 식구가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6, 7명 정도 되는데 목장 하려고 보니까 자기 안방에서 그 6명이 다 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롱을 다 치워버렸어요. 목장을 하기 위해서. 뭐 장롱을 놓고 살 권리가 그분에게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사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나 또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 지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참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할 때는 포기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포기했던 권리는 뭐냐면은 존중받는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존경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평생 무시당하고 사셨어요. 먼저 요한복음 8장 48절 4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모욕적인 욕은 너 참 사마리아 사람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보통 모욕이 아니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든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무시하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존심 상했다고 막 화내고 분노하고 잠 못 자지 않아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인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걸 몰라보고 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모욕해? 나를 귀신 들렸다고 모욕해?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화내고 그냥 뭐 분노하고 잠 못 주무시고 그러진 않았어요. 왜 나 무시하냐? 화내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존심을 다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가 존중받을 만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모든 만물로부터 예배받으시고 존경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한 것은 뭐냐? 자기가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최고의 모욕과 무시를 당하셨지. 어떻게 무시당하셨습니까? 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칠 자가 친 자가 누구냐. 이 성경 읽으면 막 저도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 잠깐 내려와 갖고 그냥 한 방에 확 쓸어버리고 다시 올라가시지. 십자가에. 예수님 땅을 갈라서 다 죽일 수도 있고 하늘에 불 내려서 다 심판할 수 있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들처럼 그런 존중받을 만한 권리, 자존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존중받을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게 비움이에요.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또는 살다 보면은 참 존중받아야 되는데 존중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세요. 그 자존심 상했다고 그래서 잠 못 자고 분노하고 그냥 사고 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한 무시와 멸시를 당했지만 그분은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자기를 좀 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사랑할 때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섬기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청년들도 사랑할 때 밀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밀당. 근데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그거 너무 심하게 하면은 만남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열심히 해놓고 존중은커녕 무시를 당할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그 자존심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존심을 죽이지 않으면 섬기는 것, 또 사명 감당하는 것 할 수가 없고, 여러분, 자존심을 죽여야만 큰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권리를 포기하셨느냐, 어떤 걸 비우셨느냐 하면은 바로 영광을 취하는 권리를 포기하셨더라고요. 영광을 취하는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영광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영광 받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막 추대하고 그러면 예수님 항상 도망가셨어요. 숨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모든 내가 영광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지만 영광을 받을 만한 능력도 있으시고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모든 영광 받을 만한 그 권리를 다 포기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자기 영광을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은 뭐냐? 자기 비움,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세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졌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더럽고 추한 제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추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지금도
계시고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에 계셨어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모였어요. 그 사회 가장 낮은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방을 해요.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참 우리가 이 낮아지는, 그럴 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참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좀 낮아질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좀 존중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 앞에서 좀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 앞에서 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낮아지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낮아지셨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좀 낮아져서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뭐 인구 절벽이 오기 때문에 점점 외국에서 뭐 인구들이 이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1년에 몇 명 태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 때는 1년에 약 100만 명 태어났어요. 100만 명. 1년에. 신생아가 100만 명. 근데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나는 줄 아십니까? 뒤에 숫자는 제가 약해요. 20만 명. 대학교 정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대학교 정원이 약 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걔네들이 대학 갈 때 20년 후면은 대학교 절반이 줍니다. 20만 명밖에 안 태어났어요. 20몇만 명. 심각합니다. 갑자기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생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낮아지셔야 돼. 그들을 좀 존중히 여겨야 돼. 이게 성숙한,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피부색이 다르고 좀 가난한 나라에서 오고, 그렇다고 그래서 참 우리가 너무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하는 것은 참으로 못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이 낮아지는 자세, 어딜 가서나 이 낮아지는 자세. 여러분들이 학력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여러분들이 학벌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좀 우리가 낮아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순종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복종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시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순간 그분은 자기를 비웠고 낮아진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100% 순종해서 살기로 결정한 것이지. 그 순종하는 것에는 자기 비움과 낮아짐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순종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주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역이 떠나가고 불순종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세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권위자에게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교회에서도 삐지는 게 왜 삐집니까? 내 말 안 들어줬다고, 내 의견 무시했다고 삐지잖아요. 여러분, 그 삐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생각이 차이가 있을 때 그게 성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순종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면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 권위자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만약 권위자와 생각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죄 짓는 것이라면 여러분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자와의 그 생각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죽고 살 문제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권위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게 성경이 크게 어긋나는 게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그게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생각의 차이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부모님의 말이 성경에서 크게 벗어난 게 아니고 죄 짓는 게 아니고 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자식이 순종해야죠. 그래야만 그게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목원들은 목자에게 순종하고 뭐만 아니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죄 짓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만 아니면 순종해야죠. 순종이 복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왜 순종하고 왜 복종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낮추고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뭔가 좀 패배적이고 좀 너무 나약하고 너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삶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잠시 동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잠시 동안은 예수님께서 실패하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 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자, 어떻게 높여줍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이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속성,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난 인격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순종하고 자기를 비워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실 때 마치 실패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예수님은 저렇게만 사셔야 되나? 주님, 내가 그리스도로서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마음을 갖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뛰어난 인격을 주세요. 뛰어난 이름을 주세요. 바로 뛰어난 이름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죠.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에 꿇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존경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나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셔서 존경받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결코 나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 높여주시듯이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하셨고 모세를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역설적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어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갖고 싶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정말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소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 가지라고 그러면은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예수님 마음은 가질 수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알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 말이죠. 어떻게 하면. 빨리 찍어 넘어가게. 아까부터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계속 들고 있어갖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평가된 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늘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순종할 수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분이에요. 즉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 모든 걸 버리셨어요. 그걸 비우시고 낮추시고 순종했지만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근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늘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건 뭐 질문 하나만 아니죠.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산 적이 없지요. 당신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 당신의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비울 수 있었고 낮아질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누구냐 말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누가 예수님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사람은 예수님 마음을 죽었다 깨라도 못 가죠.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 자기 왜곡이 심한 사람은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잖아요. 여러분, 나는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습니다. 그런 분 아멘. 졸다가 아멘 하면 찍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열등의식이에요. 자기에 대한 왜곡에서 오는 거예요. 낮아질 수가 없고 자기를 비울 수가 없어요. 참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잘못된 평가들을 많이 듣고 살면서 너는 못났어, 못생겼어, 너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너무 그러한 왜곡된 메시지를 많이 받고 살아서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왜곡된 관점이 많고 그래서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저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면 그러면 목사님 나는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면 자기는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한 생각이 어디서 오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려면 성경에서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위대하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참 예수님 믿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낮은 자존감이 회복이 된 것, 열등감이 회복이 된 것.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소중하고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이 말씀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내 존재의식이 생기니까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죽도록 순종할 수도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내가 은혜를 얼마나 많은 받은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은 것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인가를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알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난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 말씀 100% 믿으면 아멘. 믿습니까? 진짜 믿고 사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로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게 12절이에요. 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다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 얼마나 강조해. 너희가 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리고 항상 내가 예수님을 못 닮으면 안 되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여기 이루어 가라는 것은 바로 우리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의향성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노력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침노하는 자.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회복하고 성장해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더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노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참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일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괜찮아요? 자, 우리가 회복 프로그램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내 쓴뿌리가 그거야. 그래서 난 어쩔 수가 없어. 어쩌란 말이야. 그게 막 이렇게 회복을 하다가 지쳐서 한 번 말하는 거는 괜찮아요. 한두 번 말하는 거는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 괜찮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은 그 영혼이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뭐예요? 침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침노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지금도 싸우는 것이고 여러분도 지금도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공사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내 쓴뿌리가 이래 난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건 뭐라고요? 그 사람의 영혼이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나는 다시 침노합니다. 나는 다시 회복을 향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12단계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훈수비지 쓰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침노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목장은 굉장히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목장은 재미없어 보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행복한 분위기, 그렇게 아름다운 분위기는 각자가 노력해도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고 그냥 우리 목장 나는 싫어 이게 아니라 우리 목장도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 우리 목장도 저렇게 부흥할 수가 있어. 우리 목장도 저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있어 하고 침노할 때 아마 침이 튀기네. 침노할 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침노하셔야 돼요. 바로 거기서 뒤로 물러나는 거. 그게 그 영혼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자꾸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재미없는 사람만 만나? 아니에요. 침노해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간절히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할 때 예수님 마음이 가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사셨어요. 침노하는 삶을 사셨어요.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늘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아직 멀었습니다. 나도 아직 목표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로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지금도 쫓아갑니다. 표대를 향해서 갑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갑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가지려면 간절히 바라고 죽는 그 순간까지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항상 짝이에요.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해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은 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12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내가 있든가 없든가 관계없이 항상 노력해야 돼 하고 굉장히 전투적으로 막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결국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결국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예수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의도서 갖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돼. 그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더 큰 소원을 주시고 거룩의 열정을 더 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할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가야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즉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음 소유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또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소원하며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